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화면에 떴는데 저희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 제가 제대로 적어왔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이제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려니까 굉장히 설레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는 개인들도 가난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가난하던 시절에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였죠. 드디어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우리 개인들도 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국가적인 과제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가 번영과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러나 개인들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죠. 나라가 부강해져도 국민들 개개인의 그 삶의 문제는 더 많아지고 더 복잡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그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개인들이 나름대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오늘 여호수아 14장 그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는 하나의 틀을 제공해 줍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은 이 가나안 7족속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원주민들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5년에 걸친 이 전쟁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를 거두게 되죠. 여리고와 아이성을 필두로 가나안 남방 지역을 먼저 평정하게 되고 뒤이어 가나안 북방 지역까지 점령하면서 명실공히 가나안의 새로운 주인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1장부터 12장까지 전반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2장까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2장까지는 가나안 7족속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기록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마치 나라가 가난할 때는 모든 개인이 가난한
했는데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개인도 잘 살게 된 것처럼 어떤 국가적 과제를 해결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전개된 그 다음 장면을 이제 여호수아 13장부터 기록을 해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공동체 차원의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이 전쟁에서는 패했지만 여전히 가나안의 대부분 지역을 그 노른자위와 같은 그러한 좋은 땅들을 다 차지하고 이미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전후 처리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의 가장 첫 번째 과업이 무엇이겠습니까? 적군,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적군의 그 부대들의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이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고 저항을 해오고 공격해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전후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제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그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패배한 이 적군들이, 이 가나안 7족속이 순순히 무장해제에 응할 리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땅을 양보할 리가 없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전쟁은 끝났지만 앞으로 길고도 오랜 세월에 걸쳐서 끈질긴 소규모 전투와 저항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공동체 차원의 전쟁은 불과 5년 만에 승리로 끝났지만 이제 개인 차원의 전투와 투쟁이 수십 년에서 수백 년 동안 계속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까지의 기록입니다. 여호수아서는 12장까지 공동체 차원의 전쟁 이후 13장부터 각 개인 차원의 전투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는 각 지파가 땅을 분배해서 지파별로 유업을 받고요. 본문에서는 분깃이라고 하죠. 그리고는 이제 그 분배받은 땅으로, 유업으로 받은 그 땅으로 가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3장에서부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분배 정책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 분배 정책의 가장 앞장선 사람이 바로 유다 지파의 지도자 갈렙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렙을 통해 역사의 흔적을 남기고 기억되기 위해서는 남다른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번영을 이루고 잘 살게 되었지만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만만치 않아요. 평화 번영의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문제들이 많고 우리의 자아를 실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투와 투쟁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렙이 가르쳐주는 위대한 삶의 교훈들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갈렙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며 우리 앞을 막아서는 거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취해야 할 그 유업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주며 우리 앞을 막아서는 이 거인들을 물리쳐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다음 장인 15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갈렙이 차지했던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그런 지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럇 아르바의 이 아르바는 거인이었고 그의 아들이 아낙이고 아낙의 세 아들인 거인
세 명의 거인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가 바로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땅을 이미 점령하고 있었던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라고 하는 그 거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야만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인생에 차지해야 할 인생의 유업이 있습니다. 갈렙만이 유업을 받는 게 아니에요. 갈렙만이 자신의 그러한 유업을 차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차지하고 소유해야만 할 그러한 유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생에 반드시 발견해야만 할 여러분 자신만의 고유한 보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완성해야 돼요. 그 유업을 차지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여러분의 앞을 막아서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거인들을 처치하고 물리쳐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인들은 무엇입니까? 저에게는요, 제 인생에 두려움을 주는 세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열등감의 거인이 저를 깔보며 누르고 있었죠. 제가 청소년기에 제가 살아오면서 열등감의 거인이 끊임없이 저를 누르고 압박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너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너 살아남을 수 있겠어? 안 돼. 너 경쟁에서 이길 수 없어. 포기해. 너는 행복할 가치가 없어. 너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 열등감의 거인이요. 그런데 그 열등감의 거인에 눌릴 때는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 열등감의 거인에 눌려 도전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누르는 열등감의 거인이 있다면 해치워야 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굳세게 하여라. 너는 나의 아들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들으셨던 그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침에 깰 때마다 어떤 음성 들으셨어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아침에 깰 때마다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해요. 또한 허무주의의 거인이 죄의 삶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열등감에 빠져서 허우적대던 시절에 저에게 허무주의의 속삭임은 아주 달콤하게 들려왔었죠. 야, 모든 것은 허무한 거야. 너를 앞서가는 쟤네들 저렇게 많은 거 가지고 다 허무해. 너 그렇게 되려고 애쓰지 마. 결국 모든 것 유한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은 비극이야. 공부 잘하는 것도, 성공하기 위해 애쓰는 것도 다 쓸데없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전도서에 그 전도자의 말이 저의 마음에 와닿았죠. 그런데 허무주의의 거인이 저를 누를 때는요, 모든 소망을 짓밟고 절망과 좌절을 주는 것이에요. 절망과 좌절이 오자 어떻게 되죠? 무기력해지죠. 공부도 싫고요, 삶도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허무주의 거인에 압도당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과 인생을 짓밟고 빼앗는 살인자는 다름 아닌 허무주의의 거인입니다. 허무주의 앞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겁을 집어먹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미래와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살아가면서 필사적으로 싸워야 할 원수는 허무주의입니다. 여러분, 인생 허무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담대하라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삶의 열등감, 허무주의와 함께 거인 삼총사를 형성한 것은 편의주의의 거인입니다. 편의주의. 여러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게 만드는 거인이에요. 좁은 길보다는 쉬운 길을 택하도록 만듭니다. 힘든 현실로부터 도피해서 게임이나 재미있는 일들로 도망치도록 유혹하는 거인이죠. 편의주의. 인생 쉽게 살라는 거예요. 힘든 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유혹은 보통 거절하기가 매우 힘들죠. 우리 모두 경험했을 것입니다. 더 자고 싶고요. 더 재미있는 일만 하고 싶고요.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편의주의의 거인 앞에서 굴복하고 맙니다. 편의주의는요, 이렇게 속삭입니다. 모든 고통은 악한 것이야. 고통을 주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회피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변화나 불안정보다 안정에 안주하라고 그렇게 속삭이는 것이 편의주의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편의주의의 거인에 눌린 사람들 무기력해져요.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들기보다 회피하거나 덮어두려고 합니다. 네, 말씀은 나중에 띄워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모험을 거부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편의주의 거인에 눌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과 씨름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고 도망치기 바쁘죠. 문제를 회피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문제로부터 도망치고요. 힘든 일을 회피한 결과는요, 더 큰 문제와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할 때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쉬운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추구해야 돼요. 거기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의주의의 거인을 해치우고 물리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찾아 모험을 선택해야 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두려움을 주는 새 거인들에 맞서 싸웠을 뿐 아니라 물리쳤습니다. 그는요, 거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그런 10명의 정탐꾼의 그 열등감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45년 전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다 지금 메뚜기 같아, 우리는 그들의 밥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갈렙은 말했죠.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편의주의를 거부했습니다. 우리 갈렙은요, 야, 거인들과 힘들게 그렇게 싸울 필요 없어. 그냥 네가 가질 수 있는
그렇게 쉽게 취할 수 있는 그 땅 가져. 예, 그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또 네가 이렇게 힘들게 싸워도 누가 널 기억해 주겠어? 라고 말하는 그 허무주의의 거인을 또한 물리쳤죠. 우리도 인생에 거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가로막고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인들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 거인들을 해치워야 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갈렙처럼 위대한 개척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갈렙은 시종일관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참된 승리에 도달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은 종교적 교리에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요. 믿음이 단지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종교적 신조, 그러한 교리에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믿음은, 참된 믿음은 무조건 믿는 맹목적 맹신이나 그런 맹목적인 믿음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맹목적인 믿음, 맹신, 그것은 비합리적인 믿음이고 또한 환상일 뿐입니다. 참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갈렙의 이야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는 곳은, 처음 나오는 곳은 바로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은 바로 여호수아서 14장으로부터 45년 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이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이렇게 침투시키게 됩니다. 스파이를 보내는 것이죠. 이렇게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그 12명의 선발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12명에 포함돼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죠.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10명의 이 12명 중에 10명은요, 가나안 민족이 너무 강해서 들어갈 수 없다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의 마음을 낙담케 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믿음, 이 둘 다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을 능히 정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인들을 물리칠 수 있고 오히려 가나안 민족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보고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10명의 정탐꾼 말을 듣게 되죠. 여러분, 다수가 말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비합리적인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믿음이 없었던 만 20세 이상의 성인들 모두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오게 되죠.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의 그러한 지도 아래서 가나안 7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분배받아 각 지역에서 가나안 토착 세력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하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13장부터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 지파가 유업을 분배받아서 이미 가나안 족속들은요 전쟁에 패했어요. 그들이 승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각계 격파하고 그들을 무장해제하고 땅을 차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주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만만치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동안에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군대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공동체에 묻어가면 됐어요. 여호수아가 앞장서면 그냥 뒤따르면서 승리를 주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죠. 가나안 7족속이 비록 집단 전쟁에서는 패했지만 그들은요 철기 문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 그리스에서 이렇게 지중해를 건너서 이 팔레스타인에 정착했던 그런 철기 문명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없이 1대1로 그들과 맞붙어 싸워서 자기가 승리자임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다 해줬지만은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증명해내야 돼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다시금 믿음이 요청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앞장서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갈렙이 나섭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45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만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최연장자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여호수아 다음과는 이스라엘의 2인자입니다. 실력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선봉장이 되겠다고 나선 것이에요. 더구나 좋은 땅도 아닙니다. 편한 곳이 아니에요. 험지입니다. 산악지대고요. 난공불락의 성에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곳을 요구한 것이에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이죠. 여러분, 지도층이 헌신하지 않는 공동체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층이 헌신하지 않으면 구성원들이 절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갈렙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민수기 13장 말씀 13장 또 14장까지 이어지는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비교해 보면 사실은 더 쉬운데요.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갈렙이 보여주는 참된 믿음이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은 믿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냥 나 믿음이 있어,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이 구주인 걸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는 참된 의미는요, 무엇이냐면은 믿음을 줄 수 있고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특별한 어떤 믿음이 아니라 변치 않는 변함이 없는 성품과 인격인 것입니다. 일관성을 말하는 거예요. 일관성.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앞뒤가 딱 떨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딱 맞아 떨어지는 삶이야. 앞뒤가 딱 맞아 떨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갈렙이 얼마나 앞뒤가 딱 맞아 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뒤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사람을 믿을 수 있겠어요? 앞뒤가 달라요. 겉과 속이 달라요. 처음 말과 나중 행동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어떻게 신뢰할 수 그런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삶이란 언행이 일치하는 삶입니다. 갈렙이 얼마나 언행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기가 말한 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행 일치가 바로 영적 성숙이에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언행 일치는 또한 자신이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체는 무신론자였지만은 아주 우리에게 필요한 말을 많이 해줬어요. 여러분 니체가 한 말 중에 여러분 인간은요 약속할 줄 아는 능력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인간성의 본질을 꿰뚫는 것입니다.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할 줄 아는 그런 능력에 달려있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에 의해서 그 성숙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약속에 대해서 늘 지난번에도 한번 강조했지만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에서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세요. 또한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진실의 기초 위에서만 세워지거든요.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믿을 수 있으세요? 못 믿어요. 저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당신 믿을 수 없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은 하지만 나 믿어지지가 않아. 그 말은 정말 저에게 너무너무 상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앞뒤가 맞는 사람,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사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말을 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성장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사회라고 하는 이러한 무한 경쟁의 이 각축장, 경기장 안에 여러분이 입장할 수 있는 티켓이에요. 입장권이에요. 그것은 또한 영적인 그러한 차원에서도 동일한 진리입니다. 세 번째로 갈렙은 위대한 삶이란 개척 정신을 가지고 개척해 나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은 이스라엘의 제2인자였고 또한 최고 연장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꽃길만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차려준 밥상에서 그냥 숟가락만 얹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기가 유업으로 받은 땅을 힘겹게 일구고 개척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역사에 영원히 남는 개척자의 표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렙에 대한 성경의 그 분량이 아무리 적더라도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의미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5장 20절에서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는 건축하지 않겠다라고 개척자로서의 열망을 고백합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척자의 표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는 도리의 사도시라고 지금 제시해주고 있어요. 사도가 무엇입니까? 사도가 개척자입니다. 개척자. 개척자를 사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12제자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어요. 이 사도가 개척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12사도들은 개척자가 돼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도 모두 개척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범죄로 인해 낙원을 잃고 황무지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낙원을 잃고 우리가 쫓겨난 곳은 황무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 우리 인생은요, 비극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요, 가시덤불과 독초가 무성한 그 황무지에서 시작되고 비극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이나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노화를 피할 수 없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제가 뭐 불교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비극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를 향한 소명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살도록 부름받았지만, 이 세상으로 보냄받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고통을 줄여야 할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천국을 건설하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개척뿐입니다. 우리의 얼굴에 땀이 흐르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는요, 동산이 아니라 황무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인생을 동산으로 가꾸려면 가시덤불과 독초를 제거하기 위해 땀과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시간을 개척하고 자원을 개척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개척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우리의 마음을 개척하라고 말해요. 개척해라. 돌짝을 좀 뽑아내고 땀을 흘려서 그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참된 삶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을 개척하도록 명령받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동일합니다.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해서 인생이 쉬운 건 아니에요. 쉽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왕자로 태어난 왕이 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실패했어요. 성경을 보세요. 누구나 인생이라는 그 황무지를 개척해야만 아름다운 동산을 가꿀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금수저도 흑수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개척은 힘든 것이죠.
그러나 개척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보람된 것,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금수저가 아니라면 감사하시기 바라요. 믿으십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면, 인생의 짐을 홀로 짊어져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이미 인생을 개척해야 한다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금수저들은 그러한 동기부여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분, 금수저라도 자신의 부모님이 남겨준 그러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고 현실에 안주한다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자신의 삶을 망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개척해야 돼요. 개척한 것만이 자기의 것입니다. 개척하는 사람만이 개척한 만큼 존경받게 되는 것이에요. 스스로 일어선 자만이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성취한 것만이 진정으로 자기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땅덩어리도 좁고 자원도 없으며 가난한 나라였지만 우리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개척하여 이러한 번영을 일구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번영을 쇠퇴하고 있어요. 쇠퇴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쇠퇴해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개척하지 않으면요. 우리나라의 쇠퇴를 막고 이 번영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은 여러분의 세대가 끊임없이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름대로 개척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척이 힘들다고 해서 굉장히 힘든 것으로, 하기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개척을 삶의 방식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개척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라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도와 도전들을 해나가세요. 어려운 일 앞에서 단념하지 말고 그 문제들을 씨름하면서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렙처럼 믿음을 갖고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자원들을 개척해 나가되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큰 일부터 못해요. 작은 것부터 하다 보면은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에 여러분 큰 일들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부분들에서 개척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무엇보다도 개척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어렵잖아요. 네.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개척을 해야 합니다. 묵상을 개척하고 기도를 개척하고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생활과 학교생활에도 개척이 필요하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러한 영역들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영역에도 개척이 필요합니다. 부부관계 가운데,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 또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개척이 필요한 것입니다. 취업과 결혼, 여러분에게 주어진, 우리 청년들에게 주어진 과업 중에 하나죠. 여러분, 그냥 있으면 그냥 나이 드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하십시오. 무엇이라도 시도하시고 무엇이라도 도전하세요. 우리의 인간관계와 사회생활,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무한한 용기를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하셨어요. 농부로
50대까지 사셨습니다. 농촌 경제가 붕괴되던 80년대 중반에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서울 강남에 자리를 잡으셨는데 단칸방밖에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정말 8명이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과 함께.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서울에 올라오셔서 인생의 새로운 그러한 도전을 하실 때 나이가 54세셨습니다. 84년, 85년 그 어간이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셨습니다. 지금도 잘 살고 계시고요.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무한한 용기를 얻습니다. 결코 늦지 않다. 결코 늦지 않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에 우리의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냥 막연히 잘 되겠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순진한 낙관주의자들은 반드시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비극적 낙관주의예요. 현실은요, 녹록지 않고 인생은 비극입니다. 비극적이에요. 우리의 희망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미래의 고난을 대비해야 하고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처럼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고 개척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비극적 낙관주의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허무맹랑한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무모한 도전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고 희망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갈렙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우리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20년 전에 홍진호라고 하는 한 청년이 대학교 시절에 이 찬양을 지었고 또한 함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찬양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깊은 의미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거인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여러분을 정말 꼼짝 못하도록 여러분을 누르고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 거인들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물리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 거인들을 처치할 수 있고 제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거인들을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또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앞뒤가 딱 맞아 떨어지는 삶, 언행이 일치하는 삶,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는 삶, 약속하고 또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그러한 삶에 헌신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만이 참된 힘과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개척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정말 주 앞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을 누르는 거인들을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물리치고 승리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의 힘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아버지 거인들을 처치하고 아버지 물리쳐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아버지 정말 믿음을 주는 사람, 예, 주님 앞뒤가 딱 맞아 떨어지는 사람, 아버지 언행이 일치하는 그러한 사람들 아버지 되는데 헌신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정말 믿음으로 아버지 인생을 개척하는 개척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며 아버지 자신의 삶을 개척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하며 아버지 개척자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사도적 기름부음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 주님. 하나님, 가시덤불과 독초가 무성한 황무지에서 우리는 가시덤불과 독초와 투쟁하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리고 정말 아름다운 동산으로 가꾸어 나가길 원합니다. 정말 황무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 또한 정말 무질서한 삶 속에 있는 이들, 혼란 속에 갇혀있는 젊은이들, 아버지 믿음으로 그 모든 거인들을 물리치고 믿음의 삶을 추구하며 개척자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는 도리의 사도, 위대한 개척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개척자들로 인생을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인생의 그 거짓된 거인들을 물리치고 개척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우리 중앙교회 청년부의 형제 자매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